안 되나? 네.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7장 84절에서 8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네. 오늘 이 말씀은 이 각 지파 지휘관들, 지난 시간에 그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예물 드리는 것이 굉장히 72구절, 너무나 긴 구절 가운데 계속, 정말 읽다가 팍 걷어서 뛰어넘고 싶은 만큼 긴 그 말씀의 구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각 지파의 지휘관들,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지파는 예외 없이 성막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제사장들의 사역에 요청되는 그 지원을 관대에게 후원을 했어요. 네, 오늘날도 교회가 교회답게 살려면 이제 각 직분 받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서 축복을 해주시죠. 음.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예물로서 충성한 사람들이 나오면 이제 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이 드는데 시험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을 부어준 자들에게 요구하시지 축복을 주지도 않고 정말 먹고 살 것도 없어서 등가죽이 백가죽이 가죽에 붙은 사람들한테 너 먹지 말고 내놓으라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 경우가 구약에 있었죠. 엘리사가 사렙대 과부에게 갔을 때 마지막 그 밀가루 한 줌 먹고 남은 거를 달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뒤에 오는 축복을 계산해 주셔서 주시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또 과거에도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그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달라고 요구를 할 때는요 나에게 뭔가 주어진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없는 것을 이렇게 강탈해서 뺏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 지휘관들에게 구체적인 그 예물과 그 종류, 분량을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많은 그 지휘관들이 또 각 지파에 있는 감독들이 좀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것은 바로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축복, 제사장들의 축복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뭐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죠. 보호와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샬롬,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요, 사실은 평강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로 인하여 나는 평강합니다라는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고요. 이 12번이나 동일한 봉헌물을 뭐 이하동문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졸업식 할 때 학생들 이름을 다 부르는데 처음에 대표만 이제 상장을 다 읽고 그 다음에는 이름 부르고 이하동문 하면서 그 드린 것들을 생략하는데 이 민수기에서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봉헌의 예물에는요 이하동문이 없고 그대로 나열을 합니다. 읽기도 힘들 정도로 나열을 해요. 음. 계속 그 봉헌물의 목록을 반복한 것. 그 이유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그 지파들이, 그죠? 규모와 관계없이 성소를 후원하는 일에는요, 동일하게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은 하나님의 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이제 구약에서 일률 편차적으로 요구하시는 거와는 다르게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물, 그 재정의 축복을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때로는 교회가 서가고요. 또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또 선교 사역, 복음 사역들의 후원에 그 예물들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예물을 봉헌함으로 인해서 이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요. 또 복음 사역들이 또 선교 구제 사역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참 고무적인 일이고요. 이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가 눈으로 그냥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출애굽기는요. 예. 성막이 완성된 후에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성막을 감싸는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를 이렇게 감쌌죠. 그런데도 모세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모든 지시를 통해서 성막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그죠? 왜 못 들어갔을까요? 그 성막 안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에,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성막을 주관해서 지은 그 모세라 할지라도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증거궤,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놓인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이 말씀이 성취되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올 때까지.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성막이 완성되고 끝나고 그다음 민수기로 들어가면서 인구조사가 들어가고요. 또 그 성막에 를 봉사할 제사장을 세우고 또 봉헌 예물들이 들어가고요. 계속해서 지금 거기까지 과정이 와 있는데 이 7장의 성막을 봉헌할 그날부터 12일에 걸쳐서 12지파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물을 드린 후에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모세가 증거궤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모든 봉헌물과 예물을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어떤 요청이 있을 때 그것이 드려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회개 기도하면서도 저도 과거에 그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다 망하고 교회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할 때 제가 회개 예물을 드렸어요. 회개 예물.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예물도 함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심정을 진심으로 받아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지휘관들의 예물도요, 하나님께서 드려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광야에서 성막을 나르고 운반할 때 필요한 말과 그죠? 양 수레였어요. 수레. 수레를 이끌 수 있는 소가 필요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휘관 감독들에게 성막 운반을 위해서 필요한 이 수레와 송아지 소를 요구를 하셨지만 오늘 이 84절, 88절에 요약된 이 모든 기물뿐만 아니라 그죠? 앞서 12지파가 계속 일목요연하게 하나씩 이하동문하지 않고 계속 나열하면서 번제, 속죄 모든 것들이 속건제를 빼고요. 모든 제사에 필요한 예물들을
자원해서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계속해서 신약에 와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구역적인 제사를 드릴 거면 왜 예수가 필요하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물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도요. 이 마태복음에서 예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치유받은 자들에게도 모세의 정한 예물을 제사장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증거해라 말씀하시고 있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그저 합한채 11조 이 두 개를 가지고요. 11조는 드리면서 그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예물을 안 받으신다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전히 지금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민수기 7장에 와서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된 거죠. 모세가 그 속죄소 그룹 위에서 만나겠다 한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의 적극적이고 풍성한 반응에 이어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은혜로서 반응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백성의 그 자발적인 그런 반응이 또 다시 하나님의 큰 복을 이렇게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 헌신과 또 봉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이 드린 봉헌 예물에 대해서 지금 84절부터 88절까지 이제 요약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제단에 봉헌물을 드린 시기가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봉헌물을 드린 시기가 기름 바르던 날. 그래서 이 7장에서만요, 계속 4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돼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 봉헌하고 헌신한 때가 언제이고 또 어떤 이유로 이행이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면요. 그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구하시는 그 성막이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삶.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과거에 이스라엘은 성막이었어요. 성막 중심의 삶이죠. 이스라엘을 다른 모든 민족들과 구별해지는 거룩한 이 공간인 이 성막의 완성이 이스라엘에게는요, 너무 의미가 있는 일이었어요. 왜? 성막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 성막 중심은 곧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일 동안 이루어진 이 12지파들의 이 봉헌 예식은요, 영적인 축제이고요. 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영적 결단의 그런 축제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7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이 임무를 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아주 1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했던 그 예물, 종류, 분량을 총 합산해서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오늘 84절에서 88절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12일 동안 12지파가 드린 그 봉헌 예식이 모든 과정이 질서 있고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요. 중구난방이 아니고요.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드렸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되는 오늘날의 그 얕은 신앙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사람을 보면서 드리는 예물도 많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니까 나 좀 해야지.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또 봉헌은요, 체계적이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요, 공식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몰래, 이제, 옛날에 그 왜, 그 운전하다가, 교통경찰한테 들키면은 그 옛날 과거 이렇게 돈 10,000원, 뭐 30,000원 말아가지고 경찰관한테 이렇게 집어주던 우리 대한민국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쌈짓돈 그 주머니에 있는 거 꾸깃꾸깃한 거 해가지고 그냥 어? 이렇게 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주 축제로서 지파의 지휘관들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질서 있게 또 공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음? 그냥 주머니에 털어서 그냥 있는 거 이거라도 드려야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일률적으로 12지파가 일률적으로 종류대로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성막을 다 짓고 제단 봉헌물을 드린 시기가 그 제단의 부음을 그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이니까는요. 이스라엘이 그 성막 중심의 삶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의 기름을 바른다는 건요. 얼마나 감격적인 이 시간인지 몰라요. 오늘날에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매일 기름을 붓는데도 그 기름 부으심의 중요성도 잘 모르고요. 귀한 걸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느껴지는데도요. 감격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감격해서 그 봉헌 예물을 지휘관들이요. 감사로서 자원해서 드린 거예요. 자원해서 드린 거예요.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제가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어려울 때마다 이 상담하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인가를 먼저 타진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정말 끙끙대는 사람들 보면 거의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어요. 11조도 안 드리고 감사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질 달라고 기도는 잘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계산하지 않아도요. 심어야 낳는 법이 있잖아요.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야 가서 찾을 수 있는데, 그죠? 거기에 이자도 붙는데, 적금도 안 하고 은행에 돈도 안 맡겼으면서 가서 돈 찾으러 왔다고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질이 없다고 가난하게 산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너무 과하게도 없는데 빚내서 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면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 대한 봉헌과 헌신은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또 즐거운 마음을 불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나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좀 드리고 나면요. 우리 마음이 기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드림으로 인해서 더 100배로 주실 것에 대한 또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 89절로 한번 가볼게요. 89절 오늘의 이제 7장의 그 긴 여정의 마무리인데요. 89절. 이 모든 봉헌 과정을 마친 모세, 그죠? 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위해
회막으로 들어갔어요. 회막으로. 그런데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속죄일에 특별한 의식을 행한 후에 완전히 정결 의식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래서 지성소가 아니고요. 성소의 휘장 앞에 섰어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거죠.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지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모세가 아론의 제사장을 세워서 오직 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규칙, 규범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모세도 예외 없이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모세의 특별한 관계가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모세에게도 특권이 있고요.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민수기의 첫 장서부터요.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듣습니까? 말합니까? 이거를 잘 오늘 관찰해 보세요. 내 기도는 듣는 기도인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기도인가?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3시간 막 방언기도 3시간 뭐 돌파기도 뭐 5시간 7시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방언기도로 3시간 5시간 하는데요.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요. 먼저 듣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먼저 듣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듣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탁탁탁탁 주세요. 회개해라 라든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든가 이런 기도를 해라. 아니면 말씀을 주셔서 회개케 하신다던가. 그래서 먼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쏟아놓고선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올게요. 내일도 돌파기도 3시간 이렇게 하면서 또 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적으로 서로 사랑의 관계로 이해하는 관계로 하나님을 힘써하는 관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세를 선택하셔서요. 그 특정 회막, 텐트 오브 미팅이죠. 그 장막 앞에서 모세와 대면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히브리서 3장에 너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의 믿음의 도이신, 그냥 믿음의 도리로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옛날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과 대화 또 동행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거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우리에게 가야 되는 거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 묻고 하나님을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환난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조용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안에 내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막 희귀한 막 환상을 보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1순위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날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을 해주세요. 성경은 달고 오묘한 책이라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모든 것에 다 길이 되어주세요. 이거는 성경에 안 써 있는데. 그런데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24시간의 행동의 지침, 강령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적용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요, 우리의 믿음에 적용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하기만 한다면요,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 모세와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그죠? 하나님과 모세와의 동행은 하나님께서 허락된 특권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라고 했죠. God with us.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묻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를 어떠한 시험에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 회막의 완성이 이스라엘에게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회막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성된 성막을 보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천하 만물 또 자신들을 구별하는 은혜, 특권임을 기억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성도의 특별한 이 동행은 하나님과 대화,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져. 이 대화는 바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즐겁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지난 날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왔지만 참 이 고난의 연속이고 하나님 믿는 데지만 이 고통이 벗어지지 않아서 참 눈물로 세월을 보낸 적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기쁨이 없고 눈을 뜨면 고통이요 눈물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상황과 모든 환경들이 나를 누르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 기쁨을 뺏어가고 눈물 흘리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벗겨지지 않아서 이제 주의 종이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벌로 깨끗이 씻는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왜 고통의 눈물을 흘렸는가?
이만하면 됐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고통의 눈물을 애매히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죠.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 그 나의 죄를 발견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귀한 특권인 거죠. 오늘 이 8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거예요. 모세가 회박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그죠?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는요, 늘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그 담, 그 지성소의 담을 헐어주셔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속죄소 안에 그 깊은 은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